저기 파워포인트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정신장애 진단 통계 기준을 한 9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넘게 되면은 5가지 이상이 2주 넘게 지속되면 우울증 관여에 들어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9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1.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9가지 중에 이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넘게 계속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3억 5천만 명에서 4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20분의 1 정도 되지만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보다는 이 중년들에게 많이 걸리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년 남성은 8명 중에 1명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또 장년 여성은 4명 중 1명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서 미국에서는 1년에 그런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서 5억에서 6억 달러를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0일에 휴스턴 텍사스에서 남침례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침례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의 세드백 교회 리 오렌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 오렌 목사님이 남침례 교단 총회에도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총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대의원들이 이제 지금 우울증, 정신분열증, 자폐증, 치매, 알츠하이머와 싸우는 자들에 대해서 조건 없는 사랑과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남침례 교단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지만은 또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참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관심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풀리 서포트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이 될 것이며 사망 원인도 두 번째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수록 이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예측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내용들을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우울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세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간에 언제든지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을 앓게 되면 깊은 영적 슬럼프와 침체를 이제 당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욥도 그랬고 다윗도 엘리야도 요나도 같은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닌 우리들 중에도 교회에 올 때는 참 깨끗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그렇지만 사실 혼자 있을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이 증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침체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울증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환청과 환각 또 자살까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울증이라는 말은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을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조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뜨고 몹시 기쁜 상태.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기분이 말이죠 업돼서 막 들떠 있기도 하지만은 한때는 또 다른 때는 우울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저조하고 우울한 상태 이런 조울증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우울증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지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다 공감되는 내용입니다만 타고난 기질적 약점 때문에 오기도 한다. 사람에게는 4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질들 중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웠던 4가지 그 기질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그 피플 퍼즐을 통해서 했던 것 중에 보면은 사람의 그 성격을 4가지로 나눴어요. 그것은 주도형이 있고 또 사교형이 있고 안정형이 있고 신중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도형이나 사교형보다는 이 안정형, 특히 신중형에 가까운 사람들이 잘 걸리기 쉬운 것이 우울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잘 표현도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외로움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기질적인 그 약점으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치열한 경쟁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40대, 50대 사람들 중에 여성의 경우 생리, 임신, 출산, 폐경 등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변화될 때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나와 함께 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을 갑자기 잃게 되었다든지
또 사랑하는 배우자, 또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되었을 때에 이 우울증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표한 일들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자신감을 잃고 허탈에 빠졌을 때, 그래서 그 한동안은 연예인들이 많이 이제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보면은 자기들이 참 한때는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말이죠, 인기가 있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형편없이 이제 떨어지고,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고, 또 아주 너무 이 중한 업무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완벽주의의 성향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신중형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대에 참 미치 못하게 될 때 그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또 결국에는 아까 거기 나온 것처럼 말이죠, 하나 좀 죽고 싶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 것도 계획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고, 또 여자분들 중에는 쇼핑 중독증에 걸리기도 하고 축바람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불륜에 이르게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 이의 외도와 배신 등을 통해서 큰 상처를 입고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다, 암이 최고 무서운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암은 예방 백신도 나왔고 항암제도 있고 수술도 할 수 있지만 우울증은 예방약도 없고 수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도 받지만 예수님 통해서 내 모든 질고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갔고 또 바로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킨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조금 가니까 홍해바다가 그 앞에 놓여 있었고, 거기서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처럼 건너기는 했지만 그들이 살 길을 수로 광야로 들어가면서 마라를 만나게 됐어요. 쓴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또 거기서 원망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라.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 또 이제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가는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극한 방법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제 그들이 또 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만나에 대한 그 기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처음 그 만나를 이제 받아서 이제 갈아가지고 먹으니까 아주 꿀이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 그랬어요. 참 맛있다.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그들은 이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자기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민수기 11장에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나를,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아니 그러면 농사도 짓지 못하는데 이거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이죠, 맛있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별로 맛도 없고 나중에는 아주 싫어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맛있는 것이 맛없게 되는 것, 좋은 환경, 좋은 사람이 좋게 보이지 않고 좋지 않게 보여지는 것은 내 신앙과 인격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참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생기기도 했고 뭐 반듯하고, 그런데 괜히 저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뭐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고, 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원망 불평하는 것은 이미 그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좋게 보여야 되고, 심지어 별로 안 좋은 사람까지도 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좋게 보이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나 환경이 자꾸 좋지 않게 보이고 싫어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이것은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렇게 만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와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없다며 불평하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는 것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리고 꼭 이제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누구를 원망했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백성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모세의 탈진이 극에 달해서 모세 자신도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임신하고 낳았습니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젊은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합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는데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즉시 나를 죽여 더 이상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주저없이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주의 일이 괴롭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이끄는 일이 주의 일인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나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달라.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주의 일이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이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면 여기서부터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 가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기쁨을 같이 나누고 격려하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은 참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 귀한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의 몸 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죽는 날까지 평생 쓰임받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평생 쓰임받으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환경도 좋지 않고, 삶의 환경도 좋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칭찬이나 격려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짐이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사역이 참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힘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나라에서는 10년, 20년 가도 한 영혼 구원도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물질들을 사용하고도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도구로만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몸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내 물질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내 은사와 재능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할 때에 그냥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즉시 죽여달라는 말은 이거는 불신앙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관리가 참 필요합니다. 살면서 건강 관리도 참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손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그전에는 건강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두고 그저 나는 평생 건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막상 아프고 나니까, 병들고 나니까, 고통을 겪게 되고 나니까 건강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 너무도 감사한데 감사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건강 관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관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막 프레시로 다가오지요.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또 힘든 상황도 주어지게 되어지고, 이때 신앙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처럼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른 사람들도 겪는 고난인데 나만 겪는 고난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만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제 보면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도 힘이 안 들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중단 없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기 매일 저녁에 말이죠, 주무실 때 다 충전하잖아요. 충전을 해야 그 다음날 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관리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충전된 힘이 없으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모세처럼 망발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욥기서 3장에도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도 보면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숨졌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로뎀나무 밑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선지자답지 않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목석을 숨기는 850명도 말이죠, 그들을 말이죠 간단하게 죽일 수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 이세벨 여인의 한마디에 너도 그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내 이맘때에 도망을 쳤잖아요. 요나도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 선지자들도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조차도 다 괜찮은 선지자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처한 환경만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지금의 답답한 환경, 내게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1930년대는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미국도 그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은행이 뱅크럽시 되고, 또한 대기업들이 막 그냥 줄줄이 도산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 카네기 역시, 강철왕 카네기 역시 불황을 겪게 돼서 이제 재정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방법이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강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몸을 던질 만한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몸을 던지면 제일 좋을까? 이렇게 몸을 던질 장소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두 다리가 없는 한 사람이 자기 몸뚱이를 바퀴에 달린 판자에 누이고, 그러니까 두 다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뚱이를 이제 그 바퀴가 달린 판자에 누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밀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카네기 곁으로 다가와서 말합니다. 연필 몇 자루만 사주세요. 연필 몇 자루만 사주세요. 카네기는 담담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면서 주머니에서 1달러를 이제 주고, 또 담담히 그 자기가 자살할 그 장소를 찾아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없는 그 사람이, 두 다리가 없는 그 사람이 그 판자를 끌고 오면서 돈을 주셨으면 연필을 가져가셔야지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연필이 필요하고 그러겠어요. 카네기가 말합니다. 나는 연필이 필요 없어. 그리고는 다시 묵묵히 다리를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두 다리 없는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이제 말합니다. 연필을 가져가지 않으시려면 다시 1달러를 받아가세요. 이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참 먹고 사는 사람이네요. 그러자 카네기는 그 남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어요. 두 다리는 비록 없었지만 그 얼굴에는 웃음이 넘쳐 있었어요.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두 다리를 잃고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저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고 꿈입니다. 그 말을 들은 카네기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자기는 지금 망할 것 같아도 아직 그래도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은 있고, 자기는 두 다리가 멀쩡하고 사지백체가 건강한데 지금 죽을 장소를 찾아서 어디가 제일 죽기가 좋은지, 뛰어내릴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참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카네기는 그 두 다리 없는 사람이 가진 연필을 다 샀어요. 연필을 다 사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난에 달려있고 그런데 지금 저만 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됐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났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에게 꿈과 비전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고, 참 훗날 그가 참 강처럼 카네기가 될 수 있었는데, 만약 그때 그가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첫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둘째로는 하나님께 호소하면 능력의 손으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러니까 모세도 하는 말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하나님이 답변하시잖아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 뿐만 아니라 코에서 넘쳐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을 먹게 하시니까 코에서 이제는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까지 그렇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작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손은 절대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광경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우울한 마음이 생길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우울증의 보따리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힘든 것, 어떤 것이냐 다 내게로 가져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심지어 너무 죽겠어도 우울한 감정의 보따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대안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동역자를 구해 주시어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뒤를 읽어보면요, 두 가지 그 비결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것. 두 번째는 나 혼자 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70명의 장로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모세의 조력자로 이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중간에 나 혼자는 이 백성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배워야 될 것이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맡기면 수월해지는데 혼자 지쳐서 쓰러지기까지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탈진하게 되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때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지 않게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붙여준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2명, 70명을 붙여줬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 짐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부가 대부분 다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나이 드신 분들 외에는 부부가 같이 현장에서 뛰게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또 집에 오면은 또 식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만 해도 쉽지 않은데 하루 종일 똑같이 일하고 와서 또 음식 준비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사 분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식사 준비하는 아내 대신 집안 청소하는 거, 설거지는 같이 좀 나눠서 해야 된다. 네. 아멘이 없어요? 하시나? 설거지 좀 집안 청소는 같이 해야 되는데 남자가 더 체격적으로 모든 면에 더 강하잖아요. 서로 짐을 나눠주는 거.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힘든 거예요. 탈진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도 이렇게 일하신 분들이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고 그러면 20명만 열심히 하게 돼요. 아마 98%의 모든 교회가 20%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운영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20%가 이 나머지 80%까지 다 짊어지고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50%만 돼도 짐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몸이 안 좋은 분들, 아주 나이 드신 분들만 빼놓고 50%라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20%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20%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조금만 도와주면 이렇게 쉬운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서로 지라 그랬어요. 조금만 좀 이렇게 부추겨주면 재미도 있고 이거 말이죠. 일주일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힘들게 일했는데 교회 와서도 또 교회가 뭔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 20%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도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겨우 바닥나지 않은 그 믿음으로 그냥 이어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서로 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좀 나눠줘. 조금만 힘든 사람들. 나눠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조금 나눠갖고 할 수가 없는 일이면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일만 해도 격려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자, 끝으로 극복 비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께 호소하면 능력의 손으로 채워주시는 것, 동력자를 구해주시어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시는 것, 매사에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것. 한 번 원망하게 되면 이것이 유수도 됐어요. 계속 원망합니다. 원망할 일이 아닌데도, 불평할 일이 아닌데도 그것이 습관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신앙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로 다 털어내놓아야 돼요.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나 또
또 가정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이나 사업적인 일이나 이걸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털어내는 거.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사울이 말이죠, 악귀가 들었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만 딱 켜주면은 말이죠, 그 불신 악신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순서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모든 스트레스들도 귀신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딴 거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우울증 증세가 계속될 때에 목회자나 신앙이 좋은 분,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증세로 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목회자나 교회에 신앙이 좋은 분,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은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울증은 절대로 숨기면 안 되는데, 입이 무거운 자를 찾아가서 상담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 그만큼 좀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제 이끄는 그 고집적인 질병, 여기에서 허덕이지 말고 모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요나처럼, 욥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제시하는 방법과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우울증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평생도록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